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또 저희들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말씀을 복받기를 원합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늘 남은 시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로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요, 얼마나 전 세계의 한국 이 문화를 파급시켰는지 뭐 열풍이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옷을 입고 또 영화에 나오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고 그러는 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전 세계 뭐 미국이나 또는 다른 저 유럽이나 이쪽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한쪽에 좀 작은 소외된 나라로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이 문화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이 그 전 세계에 이런 뭐 K-팝 이 가수 남자 아이돌 가수들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뭐 들썩들썩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우리 한국의 위상이 또 한국 문화의 위상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징어 게임은요 456명의 이 참가자가 한 명당 자기 생명수당 1억을 걸고 마지막에 남은 최종 생존자 한 사람에게 456억을 주는 그런 극한 생존 게임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아마도 70년대, 80년대 혹은 60년대 이 세대를 살아오신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실 문화와 놀이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징어 가이생 아시는가요? 우리 너무 어르신들은 이 시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이거 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뭐 물론 딱지치기도 했지만 오징어 가이생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이 게임인데요. 그것뿐만 아니죠. 뭐 달고나 뽑기, 그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달고나 뽑기를 그냥 설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다르지요. 달고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아닌가요? 설탕으로 이렇게 녹여서 만드는 건 그냥 뽑기고 달고나는 또 달고나라고 딱딱한 하얗게 생긴 그게 있어서 그걸 녹여가지고
거기다 쏟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저만 다른 동네에서 살았는가요? 여기는 그런 거 없었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하여튼 뭐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연관 매출이 급상승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온 사람들의 복장을 패러디해서 입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만들어 먹은 달고나 뽑기 세트를 아마존, 이 전 세계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이 세트를 팔고, 근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 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또 그런 영화가 되었는데, 그때 유명했던 음식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이후로 이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가 늘 먹는 겁니다. 예, 짜파구리. 예, 이거는 우리가 먹는 짜파게티하고 또 너구리라고 하는 이 농심에서 나온, 제가 이거 뭐 음식 이거 저기 홍보하는 것 같은데, 농심 너구리를 섞어서 거기다가 뭐 이제 뭐 한우를 곁들여서 먹는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짜파구리 먹는 이 열풍이 또 불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기생충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이 오징어 게임은 못 봤어요. 그냥 기사만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마음이 좀 많이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우리 사회의 치부,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내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시대의 아픔들을 전 세계에 그냥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씁쓸했어요. 부자의 집이 그 영화에서는 나오고요. 그 부자의 집에 빌부터 사는 한 운전기사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집에 운전기사로 들어간 이 남편은 아내를 가정부로, 기존 아내를 가정부를 쫓아내고 그 아내를 가정부로 들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과 딸을 그 자녀들의 과외 선생으로 또 미술 선생으로 허위 학력을 뻥튀겨서 그들을 또 거기에 이 가정교사로 들이는 거죠. 한 가족 전체가 그 부자 가족의 집에 마치 기생해서 사는, 속여서 그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기생해서 사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그 집에는 더 오래전부터 기생하고 사는 왕기생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진짜 기생충. 그 지하에 그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결국 이 영화는 그 기생충 같은 인생들로 파국으로 끝나고 맙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파국으로 끝나는 영화이죠. 기생충 영화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인생의 몸속에도 기생충이 만약 숨어 있게 되면 결국 건강을 잃고 인생은 결국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동네마다 자주 사람들을 모아놓고 꽹과리를 치고 또 차력 쇼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홍보를 했던 서커스 단이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약 파는 일이었습니다. 약 장수였어요. 사실은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 쇠를 자르는 차력을 하고 그랬지. 그 다음에는 결국 약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무슨 약 팔았지요? 여기는 약 장수 안 왔는가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직접 보고 또 그 옆에 가서 기웃기웃 하다가 약 파는 것도 보고 약 먹은 것도 보고 했는데 이 동네는 안 왔나 봐요? 모르시네. 오늘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약장수가 한 번 오면 약을 파는데 그 약은 회충약입니다. 회충약. 몸속에 그득이 숨어 있는 그 회충을 약 한 번 먹여놓으면 그냥 다 빠져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거를 재현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조그만 놈 아이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약을 먹여요. 그러면서 약이 직방이고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거죠. 근데 진짜 직방이에요. 효과가 있어요. 약 먹고 나서 채 10분도 안 지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 오늘 점심 다 드셨네. 예, 결국 몸속에 숨어있던,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기생충들이 회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뭐 말할 수 없는 충들이 다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숨어서 결국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건강에 영양분들을 가져가니까 몸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먹어도 약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사람에게 해로운 인생의 해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로 사람에게 진짜 해로운 해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충, 요충, 이제는 그런 거 우리를 괴롭히는 저기가 아니에요. 회충약 요즘은 별로 안 먹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그러면 집에 숨어 있는 바퀴벌레인가요? 찬장을 열면 우르르 기어 나오는 바퀴벌레? 아니면 살인 진드기일까요? 뭐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해충일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마리가 쌍으로 항상 다니는데요. 꼭 두 마리가 같이 다녀요. 이 두 마리가 다닐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대충, 대충. 역시 또 썰렁합니다. 대충이라고 하는 요 해충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인생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망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해충 같은 것입니다. 사회를 좀먹는 해악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말이 있어요. 뭐 그들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아요. 그 두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빨리 이 말하고 대충 대충 이 말하고, 이 두 말은 알아요. 이 두 말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우리 사회의 폐해 아닙니까? 1995년 6월에 전 세계에 깜짝 놀랄 사건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인명피해만 508명, 재산피해가 820억에 달하는 초대형 재해가 한국의 강남,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그 번화한 곳에서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실로 공사를 치른 것이었고, 또 대충대충 철근 5개 넣어야 되는데 2개만 넣고 대충대충 지은 것입니다. 결국 감리를 하는 감리도 뒷돈 받고는 대충대충 승인해주고, 이거 다 온통 대충대충 빨리빨리, 결국 이것이 무너뜨린 우리 사회의 민낯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신앙의 경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장애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피곤함이었고, 또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낙심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멈추어서 생각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다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주치지 말아야 할, 숨어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할 해충과 같은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적당히라고 하는 말은 이 당자가 마땅할 당자라 이치에 맞게 하는 것, 또 똑똑 부러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적당히라는 말이 원래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합시다라고 할 때는 선한 의미에서 사실은 이치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딱 합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거기에 적당주의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 말은 180도 다른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충 해야 되는 것을 좀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그냥 대충 하자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좀 적당하게 너희가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고, 그 속에 적당주의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냥 대충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데 대충 싸웠다? 이것은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에서 사실 죄와의 싸움, 이것은 필수적이라 그랬죠. 제일 먼저 12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무겁게 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게 뭔가 바로 죄, 그리고 거리끼는 일들,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죄에 들었으면 속히 회개하고 거기서 피해야 된다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죄와의 싸움,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는 이 싸움에서 적당히 했다? 대충 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에 사로잡히고 마는 계기가 되고 말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전투인 죄와의 싸움을 대충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곧 죄에 함몰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결과가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전에 마지막 경고의 말을 통해서 부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고 너희가 제비 뽑은 그곳에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처럼 대충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라고 말하지만 적당히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겨둡니다. 산속으로 도망간 나머지들은 아이고 이제 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산속에 몇 명 남았는데 뭐 어쩌겠는가 남겨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이 적당히 대충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태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발목을 사로잡고 맙니다.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그 거민들이 새로운 부족을 이루고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습니다. 40년간 추수를 빼앗아 가고 노예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대충한 결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신음하며 고통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도요, 대충이라고 하는 이 해충이 자리를 잡으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
이제는 이거 희한한 말이 되어졌죠. 주일을 성수한다? 아이고 이제는 이 말이 이제는 그렇게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던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되면 하는 것이고 바쁘면 넘어가는 것, 적당히 하는 것으로 변했어요. 예배 매주 예배하는데 아이고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지옥 갈까?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적당히 변했어요. 말씀, 기도, 그거 안 해도 지금까지 일이 잘 되고 잘 살고 있는데, 옆교회 모 장로, 그 권사 다 그렇게 하고 살던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지금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라고 스스로 적당히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에 물들어 갑니다. 신앙생활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그게 상수야. 그게 지혜야. 아이고 너무 그렇게 깝깝하게 살지 마셔. 아이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점점 커져가는 소리가 되어지고 대세의 이야기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의 자리에 스스로 자신이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뭡니까? 껍데기는 종교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구원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겉모양만 껍데기는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 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가. 곡식은 알곡이 돼야 속알맹이가 있어야 이게 열매가 되는 건데 겉모양은 있는데 속을 까보니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그거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말라버린 지 오랜 상태. 이게 종교생활이 가진 모습입니다. 이 적당주의가 진짜 신앙생활에 해악이 되는 이유, 5절 말씀에 우리는 더 심각한 그 해악을 보게 됩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뒤에 인용구인 내 아들아 전까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었도다. 하나님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잊혀져요. 심지어는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잊어먹는 거는 좀 괜찮다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한 주 지나는데 그게 그때까지 기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점 가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듣는 게 이제는 피곤한 일이 되고 지겨운 일이 되고 말씀을 들리면 자장가 소리로 들려지고 그래서 영혼이 잠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영혼이 잠을 잔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에 내가 지금 영혼의 질병에 떨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병이 된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가고 믿음의 대상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더 알고 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고 천국이 더 자꾸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이 멀어져 보인다? 신앙생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졌다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이 해충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분명해져 가야 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희미해져 가고 보이지 않아져요.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천국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분명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쬐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예배의 자리는 와서 앉아 있고,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주일이 되어지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찾아와서 예배했는데요,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너 나와 상관없는 자다. 저를 쫓아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가까워져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더 분명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 내게 주신 직분의 길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점점 더 내게 가야 할 길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리멍텅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천국이 마침내는 다 잊혀져 버리는, 천국이 있나 없나 몰라, 신앙생활을 평생 해온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천국이 있나 없나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평생토록 주님을 믿어왔다고 믿어왔는데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는 천국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영혼이 거의 생동감을,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결국이 바로 이것이, 마침내 만나는 결국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들리는 소리도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이제는 나하고 먼 얘기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던져진 길가밭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지루해지고 설교의 시간이 길고 졸리기만 한 시간이 되어지고 재미없는 시간이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잊혀져 가면 첫사랑의 뜨거움도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왜 첫사랑이 식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괜히 첫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자꾸 대충 적당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르게 되는 길이, 마지막이 결국은 그 길이, 첫사랑의 감격도 눈물도 뜨겁게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자신의 삶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추억도 지나가 버린 일이 되어져 버리고, 언제 그랬는가 싶은 정도로 냉랭해진 상태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회초리를 들어서 육신으로는 아프지만 눈물을 쏙 뽑더라도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인생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눈물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이 매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 오늘 읽은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7번에 걸쳐서 징계라는 말이 나와요. 징계라는 단어는 5번, 그 다음에 5절 후반절을 보시면 꾸지람이라는 말을 쓰셨고 6절에서는 채찍질이라는 말을 써서 같은 징계의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징계라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좀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지 징계 얘기를 하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징계를 말하지만 그 징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고통이 그 속에 배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이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에서 비끄러진 길을 가고 있는데 해충이 들어와서 우리가 점점 비실비실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우리를 부모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겉보기에 괜찮으니까 잘 지내고 있네, 잘 살고 있네, 그러고 내버려 둔다면 좋은 부모겠습니까? 진짜 그 자녀를 위한 부모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책망하고 또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눈물에 이 회개를 요청하는 징계의 매를 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비끄러진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는 평안하게 잘 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잘못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깨우쳐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건 내 자식 아닌 거죠. 아이고 저놈 자식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남의 자식 신경 안 쓰고. 내 자녀라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죠.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약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심지어 너무 아파서 그 꾸지람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너무 아픈 나머지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을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그 속에서 붙잡고, 징계의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굳게 붙잡고 낭망하기보다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채찍질은 하시지만 곧 다시 싸매어 주시고 눈물로 그 상처난 곳을 감싸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차게 징계하셨어요. 이방을 들어서 세차게 징계하셨어요. 근데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래 가지도 않아요. 오래도록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틀이면 다시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3일이 안 돼서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근심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마치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환난과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 때문에, 사업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혹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도 식어지고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눈물과 감격이 점점 멀어지고 이뤄져 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감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깨우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해서 질책을 받았던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현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감각해져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고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영적인 마음이 닫혀 있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못 보고 못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가고 있어.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네 벌거벗은 모습을 봐라. 네 눈먼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네가 지금 있는 상태를 직시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시며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저 지나가던 이전의 삶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다 잘 살던데 라는 생각으로 대충 그저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우리의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이 한 주간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 다시 일으켜서 살게 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한 주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귓점만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말씀하시는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면의 마음이 아버지 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깨워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고 주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의 걸음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